우리가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엘리야가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와 이슬 비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이 가뭄은 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그 시대에 진짜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실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이 물질 세계에서 비가 안 왔다. 이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비가 안 온 사건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진짜 가뭄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말이 없으면. 그러니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일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수천 년이 지나고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무너졌고 그리스와 로마가 실질적으로 다니엘의 예언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말씀, 실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냥 영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보라색 옷에 보라색 이따 찬양할 때 네.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으로 대치가 돼요. 근데 세례 요한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광야에 누구라고 그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말씀을 한다고 비가 안 오고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시대적으로 세우는 종들이 있고 구약 시대에 누굴 세웠어요? 선지자, 선견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말씀을 그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이 대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넘겨줬잖아요. 구약 율법에서 복음의 바톤을 넘겨준 자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그 자체가 다바르라는 그러한 원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말씀이야. 아니 어떻게 광야가 말씀일 수가 있죠? 이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광야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제 계속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뭐 했습니까? 푸토코스, 절대 가난. 그러니까 절대로 내 것이 아닌 나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 절대 가난,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애굽이나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시죠? 근데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막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단계가 이제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와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잔머리의 천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난 12시까지 이 클럽, 춤추는 젊은 애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딱 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그런 나의 육적 쾌락과 욕망을 따른 데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고요. 여기에서 영과 육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세상 쾌락과 향락, 그런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 안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은 뭐가 돼요?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래요. 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에 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라는 뜻이 다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세상 애굽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계시지만 그것은 뭐의 대표예요? 육의 대표예요. 그 육에는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 그랬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육을 추구하는 육적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가난 프토코스, 온전히 나를 십자가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신 거죠. 광야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쉬운 곳이 광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뭐만 들리죠? 노란한 음악과 막 사이트 조명, 막 시끄러운 거 이런 것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막 주여 그런다고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런 골방과 같은 밀실, 이런 곳에서 주님과 나만이 정말 은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전투 후에 막 지쳐가지고 이세벨의 그러한 모함과 협박에 막 도망가서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막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불고 막 엄청난 막 폭풍우가 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안 계시다 그래요? 안 계시다 그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연단이고 훈련의 장소라고 그랬는데 그 광야에서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우로가 없고 이 모든 것은 좀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거든요. 근데 말라기에서 신약에 오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그 끊어진 기간이. 그거를 암흑기라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면 400년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흑기예요.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14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에게 환난은 뭐 병들고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그것이 진짜 환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합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이 악독한 여자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 시대의 대표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이세벨 그 부인.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행음하게 하는 거의 대표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뭐 달란트 비유나 이런 문화 비유를 하실 때 없는 자의 것, 그러니까 한 달란트 남기고 한 문화 감추어뒀다가 주인에게 줬을 때 그 주인이 칭찬해요, 야단쳐요. 왜 야단을 칩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에서 자기네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찾고 모으지 않는 곳에서 뭐 해치는 뭐 이런 주인을 이렇게 불신하면서 당신이 분명히 그런 거를 찾을 거니까 나는 그냥 아예 숨겨놨다가 감춰놨다가 주인이 오면 그냥 당신이 준 거 주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그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불법을 행하는 종,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일을 감히 있으리라. 아니 어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써버린 것도 아니고 주신 거 그대로 드렸는데 근데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면 불지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럼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종이라는 거는 우리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들, 뭐 목사, 뭐 전도사, 뭐 사모님, 뭐 선교사님들, 또 뭐 권사, 장로 다 주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더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없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셔요? 있는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것을 더 많이 남긴 자에게 주시죠. 이게 뭐냐면 영적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걸까요? 심판하시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이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때로는 너무나 혹독한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혹독하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르고 달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되고 또 진짜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홍수 같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주시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을 가진 자들, 영적 생명 그런 자들은 그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산소가 없고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죠. 그럼 막 갈급한 마음으로 그 생수를 막 사모하고 갈급해야 근데 그러다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수가 어떨까요? 흔한 게 아니죠. 지금 뭐 미세먼지 막 그런 거 그리고 뭐 코로나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나 흔하게 있었던 이런 모든 것 누렸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그런 거를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어주시고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 전에 있었던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생수가 넘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막 갈급하면서 찾지 않았던 거를 이제야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하라 그러세요? 너희가 찾아라, 두드리라, 구해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그게 뭐냐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쵸? 알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정갈을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에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짜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막 그 생수는 우리가 막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그것 없이는 죽는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되 더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테레비 못 봤죠? 굿TV. 굿TV 이제 12시 30분에 생방송으로 나왔어요. 오늘 프로에 제가.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실제가 된다.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온 걸로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거니까 꼭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냐, 너? 응? 평강교회 조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독교 방송 TV에 나왔다는 거,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 뭐 나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장한 게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꼭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을 꼭 저는 내가 봅니다. 제가 그런 자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은 권고하신다 그래요. 떨지 않고 말씀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솔직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겠다. 수년 동안 이 말씀은 이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의 생수를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은 이때가 진짜 구원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딱 이제 준비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미련한 처녀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는데 뭐가 없었죠? 예비된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뭘 많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기름을 많이 저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릇. 그러니까 엑스트라 그릇이 있는 거야. 이 등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다 등을 들고 있었는데 이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세 갑자기 신랑이다 그러니까 딱 일어났더니 이 등에 있었던 기름은 다 닳아서 없어졌고 그러면 기름을 보충을 해야 불을 켜죠. 근데 예비된 그릇도 없었고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와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이제 가뭄의 시대에 이제 진짜 말씀이 없는 그런 생수가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이러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오늘도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 교수님들을 오늘 미팅을 했습니다. 교회 신학교 이제 개강을 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방송이 나가는 그 시간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시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저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이 세대에게 영혼들을 깨우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이 사역이 교회 신학원입니다. 그랬더니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다 유학 박사님들이신데 지금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기름을 예비하는 이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신랑이다라고 오셨는데 지금 탈락과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동안 예비된 기름이 없는 자는 탈락이잖아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는 목사님 라떼는요. 라떼는 옛날에는 막 물이 수돗물이 잘 안 나오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물을 미리 받아놓으라고 그러죠. 옛날에 왜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뭐 절수가 되는 때가 있으면 방송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도공사, 하수도공사를 하니까 물을 받아 놓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목욕탕부터 막 소, 냄비, 바켓스 여기 다 물을 받아놔. 근데 그 방송은 못 들었어. 그러면은 뭐야, 마실 물도 없고 생수할 물도 없고 양치할 물도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물을 준비한 사람은 그 환란의 때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때니까요. 근데 그날이 꼭 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가 반드시 말라기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니까 이 엘리야 시대 때 가뭄과 이 환란, 말씀이 없는 기근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예표와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소중히 여겨서 내 걸로 만들고 말씀을 저축하고 예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그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안주하는 곳에서 떠나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영적인 해석인데 뭐 일단은 뭐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러려면 뭐 떠나야 되는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나의 그러한 포지션, 나의 실생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안식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막 벗어나서 막 배낭여행을 하면서 너네 젊은 애들 막 세계 일주를 하고 막 모험을 하고 막 그런 체험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은 방콕 스타일이거든요. 어디도 가지 않고. 근데 강제로 하나님이 막 나를 세계적으로 막 다니게 하시더라고, 강제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예를 들면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그럼 알을 낳는데 막 그 알 낳을 때는 막 온갖 깃털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부드러운 침대,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데요. 그럼 알이 부화해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칙칙하면은 막 이제 먹을 거를 물어다가 새끼를 키우는데 얘가 크면 날개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파드닥 거리겠죠. 근데 그때 어미 독수리가요, 그 부드러운 그 둥지에 깃털을 하나씩 빼낸대요. 그래서
근데 그 둥지를 지을 때 무슨 나무 가지로 짓냐면 가시나무 가지로 둥지를 짓는데요. 그러니 깃털을 다 뽑아서 버리면 뭐만 남을까요? 가시, 찔리는 가시 둥지만 남겠죠. 그러면 어린 독수리 살이 어떻게 돼?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야, 날갯짓을 해서. 그리고 막 그 사자들은 절벽에서 그 자기 새끼를 물어다가 절벽 일부러 떨어뜨린대. 그러면 그 절벽을 기어서 올라오는 그 새끼만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이건 뭘 뜻하냐? 그냥 동물이고 인간이고 편하고 좋으며 안주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고집이라는 거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틀, 이거를 갖고 살기를 원할까요? 그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예요. 그래서 옛 부대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옛 부대를 찢어서 버려야 하나님 새 거 주시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엘리야 보고 떠나서 숨어라? 응? 그럼 엘리야가 여기에서 자기가 길앗에 오가고 디셉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왜 떠나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대란데 우상을 제조하는 삼성 기업의 총수였는데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안주할 수 있고 편리하고.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이두브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소가 불이 나도 꼼짝을 안 하는데 밀어내가지고 그 자기 우리에서 나오지를 않는데 불이 나면 나와야 돼, 도망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아무리 끌고 잡아당겨도 그러면 소를 살려야 되겠죠. 비싸잖아요. 그러면 소가 뛰쳐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새끼. 뭐야? 새끼. 뭐? 새끼. 새끼를 새끼 없을 때. 없을 때. 그 소 우리 먹이통 있죠. 그거를 깨버리고 그 먹이통을 치워버린대. 그럼 얘가 나온대요.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요소를 그걸 없애고 깨버리면 새롭게 출발하고 그 곳에서 나온단 말이죠. 떠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내가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안주하고 내 안에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난 이것을 못 벗어나. 절대로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나는 뭐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 탈바꿈을 해야 돼요. 껍질을 깨야 되고 고치에서 나와야 되고 우물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탐험을 하고 모험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만을 고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무나 다양한 거, 너무나 진짜 많은 그러한 가능성과 모든 환경들을 다 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냐면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 근데 간 곳이 어디냐면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자,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이제 그것도 꼭 들어. 안 듣고 있지 또. 그거 들었어요? 성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롯 보고 너 좋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조회 아카데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니까 그럴 줄 알아요.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슬기로운 처녀가 뭐예요? 이 말씀의 속뜻,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아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깨닫는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깨닫는 말씀 5마디. 그게 슬기로운 처녀 5명이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이렇게까지 다 등록해놓고 안 듣는 거는 진짜 바보 중에 바보야.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은 아까도 그러잖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자, 그러니까 동으로 가서 동서남북에 대한 동에 관한 비밀을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들으세요. 믿습니까? 들으시라고. 제발. 들으면 남 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자기 기름. 그때 가가지고선 그 말씀을 들을 거 그러면 그땐 또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꼭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동에 관한 비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도 뭐가 있죠? 에덴의 동쪽. 가인이 어디로 갔죠?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가인이 간 곳이고 거기에는 죄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빛이고 말씀이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니 빛이 있는 곳에 가면 빛이 빛일까요? 나타날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 빛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많은 곳, 말씀이 필요한 곳,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 그런 곳에 가야 빛, 말씀을 가진 자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숨고 자 요단은 어디예요? 요단강. 우리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라는 거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건데 그 그리시네가나 요단강은 거의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그때 당시 막 몸에 거두는 시기에 막 물이 넘치고 막 그러한 인간이 그 시냇물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강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디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도 뭘로 건넜어요? 말씀의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에 막 차밀하게 막 몰아쳐 내려오는 그 물이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요?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다 영적 원리예요. 죽음의 강은 뭐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되죠. 그러니 지금 생명을 살리러 가는 이 엘리야의 사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 자신이 뭘로 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기의 옛사람을 떠나야 되고 옛틀과 옛 관습과 안주하려는 모든 그러한 육적인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죠. 지금 그러면은 그림이 딱 나오죠? 지금 엘리야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을 통해서라도 이게 그림이 딱딱딱 서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사명을 이뤄요? 내가 무슨 인간적인 열심으로 지금도 청소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봉사지.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배웠죠.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결론은 사역자는 생명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뭘 가져야 돼요, 이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창조하셨고. 근데 기록된 말씀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지금 목사님이 막 해석해 주니까 막 깨달아지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무슨 뭐 동화책이에요? 엘리야 보고 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면 막 까마귀가 와가지고서 막 고령 막 이런 거 떡 주면 이게 동화책이지. 아니 영화도 아니고 동화책 수준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무나? 그럼 동화책이냐 이게? 응? 엘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이 동화책 수준이에요? 와, 그런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책인데? 그러면은 이 동화책 같은 여기에 아니 처음에 나온 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거기에 무슨 뱀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이거 먹으면은 뭐 죽고 애기들 너 새싹부 때 목사님 다 가르쳤잖아. 그림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 유치한 동화라고요. 그거 자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죠. 그 안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내용을 겉으로 보면 유치한 동화책인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를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아, 아다가 와가 터널 따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버렸대. 그래가지고 애들 내 동쪽으로 가버렸대. 그거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그 내용 알고 있는 게 그 내용으로 구원이에요? 그럼 뭐가 구원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 깨닫는 말씀을 가지는 게 구원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까마귀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자, 그러면 진짜 막 까마귀들이 어디서 고기를 갖고 와? 이게 동화책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온이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요? 그냥 이 말씀은 기록된 문장만 보고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미련한 처녀가 될까요? 지혜로운 처녀가 될까요? 자,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됐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어린 영혼인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신부들. 그랬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서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가 어디에 나왔냐면 노아 방주 때 나왔죠? 이제 이런 말씀을 그냥 뭐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 생활 잘하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물질의 연단과 시험을 줄 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시고 등록금이 없을 때 등록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비유해요? 까마귀가 와서 나를 먹이고 살렸다고 해야 안 해요? 아, 다 그런 간증하죠, 목사님? 그리고 그런 체험이 있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막 까악 해가지고, 뭐 이거 물고 와가지고 나한테 주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막 물질을 도와주고, 어떤 거를 뭐 도와주고, 이런 것이 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까마귀가 내게 와서 이렇게 하는 까마귀를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한다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다 설교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뭔가 내용이 있을까요? 그 까마귀라는 그 존재, 그 까마귀에 관한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또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동화책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비밀. 엘리야는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수축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또 이를 통하여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금 세우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지금 에피소드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저녁에 또 떡과 고기를 주었다는 이것이 그러한 엘리야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 없다. 그냥 엘리야가 배고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리스나가에서 뭘 먹고 살겠냐. 그러니 천사 대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줬다. 이거는 뭐죠? 도해? 초보고 진짜 동화책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동화책 같은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이 안에 숨겨둔 감춰둔 만나.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도록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간이 가서 to be continue 까마귀의 떡과 고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전해드리겠습니다.